감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일 저녁부터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날 저녁에는 로마서의 배경과 1장 초반을 살펴봤고 어저께는 3장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3장 21절 말씀부터 이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참석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양해 말씀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이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 이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종이 성경을 가져오셨다면 저희가 본문을 봐야 되니까 성경을 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어디까지 살펴봤었냐면은 의와 옮기시나요? 예. 보세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의를 얻기 위해 얻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의를 얻는 방법, 의에 도달하는 방법, 의인이 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모두 613가지고요. 그 613가지는 10계명, 10개로 요약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에 도달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의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불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3장 21절의 첫 번째 단어 이제는이 아니라 그러나를 넣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예요.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가 아니라 율법 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율법을 거절하거나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인정합니다. 그래 맞아. 너희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러나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혹시 이 관계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에 도달하는 것은 오직 율법이야. 율법 외에 다른 것은 없어.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아니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어디까지 살펴봤냐면은 이 방법이 바로 믿음 이런 거 저희가 살펴봤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아트리베라는 것이에요. 이 디아트리베는 뭐냐면은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글을 쓰는 법칙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가상의 인물을 정해놓고 그 가상의 인물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기법을 디아트리베라는 것을 말하는데 로마서는 전형적인 디아트리베를 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상의 유대인을 두고서 그 유대인과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말해요. 아니야. 너희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만 있는 것은 아니야. 율법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 그것은 바로 믿음이야 라고 말하자 유대인이 말하죠. 그건 네 생각이지 사도 바울. 야 그건 네 마음이지 네 마음. 어디 그게 말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내가 고안해낸 생각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3장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해가 나타났으니 여기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죄송해요. 자꾸 주일날 같이 공부해서 설교 시간인데 율법과 선지라는 것을 저희가 학교에서 수사법을 가르치는데 제유법이라는 것이에요.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 보실 때 한번 이걸 참고해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야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 그리고 3절이 딱 끝나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율법 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잖아. 그리고 3장이 딱 끝나요. 그래서 4장에서는 그 예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실은 로마서 4장이 단어가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이 읽기에는 복잡스러울 수 있지만 아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율법으로만 되는 거야. 십계명과 그 율법 그 계명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처음으로 율법, 십계명, 계명 그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누구 때였나요? 눈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렇죠, 모세 때죠. 보세요. 율법이 이 세상에 처음 주어졌을 때는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 때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논리를 따른다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는 없어.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야 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다면, 율법은 모세 때 처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회라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율법으로 이롭게 되는 거야 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다면, 모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율법의 율자도 몰라요. 십계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계명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회라도 있지만 모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회조차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증명해내면 되냐면요, 모세 이전에,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율법이 뭔지도 몰랐을 그때에 의롭게 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사람은 오직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겠죠? 자,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모세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이 뭔지도 모를 때에, 십계명이 뭔지도 모를 때에, 즉 모세 이전에 의롭게 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요? 그릇 노아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노아 말고 아까 다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요.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이 진짜 그렇게 됐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다 확인하셔야 돼요. 아,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고 상고하셔야 됩니다. 성경 다 펴세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제가 빨리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15장 펴세요. 그리고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어. 내가 너를 보고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아브라함이 말하죠. 그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내가 못 믿겠어요? 그래도 난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6절을 보세요.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이것이 믿은 거죠, 믿음이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셨나요?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율법이 뭔지도 모를 그때에 의롭게 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 모세 이전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면 좀 심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훨씬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거냐면요, 율법을 몰라요. 여러분 이때 제사가 처음 주어졌어요. 모세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안식일, 그 모든 것들은 이때 처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뭔지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나요? 모세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의롭게 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러나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단다. 그 방법은 바로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내가 고안해낸 게 아니야. 구약 성경에서 말하잖아. 그러면서 로마서 4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집니다. 그래도 이건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모세 이전이고 이렇게 된 것은요, 유대인들이 안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모르세요? 할례 아시죠? 예. 아예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한번 따져보죠 뭐. 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만 따져보면 돼요. 1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기 전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으셔야지만 됩니다. 2번, 할례를 받을 때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3번,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그때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다시 한번 할게요. 모두 따라오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말하는 것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때 의롭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1번, 의롭게 되기 전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1번, 유대인 승. 2번, 할례를 받을 때에 그때 의롭게 되었어요. 아무리 믿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을 때예요. 그러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2번도 유대인 승. 3번,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가 뭐야?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1번, 2번, 3번 세 개 중에 뭘까요? 3번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찍으셨죠? 1번이고 3번 중에 뭔가요? 눈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자꾸 대답해 드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뭐만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창세기 15장을 읽은 거예요. 무엇만 보시면 되냐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장에서 할례를 받았는가만 살펴보면 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기 전인가요? 할례 받은 후인가요? 할례 받기 전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할례 전인가요? 할례 후인가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성경 용어 그대로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신가요? 무할례신가요? 그렇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자로서인가요? 무할례자로서인가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다 따라오셔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할례 받기 전에. 할례가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신가요? 무할례신가요? 무할례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자로서인가요? 무할례자로서인가요? 무할례자로서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요 로마서 4장이 어려운 것은 할례자, 무할례자, 몰례자, 할례자, 자꾸 그 말이 나와서 그런 것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말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된다면 이제 로마서 4장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빨리 보실까요? 로마서 4장, 제가 3절부터 건너뛰면서 읽어볼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설교가 아니라 강의식으로 진행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9절 보세요. 그런즉 이 복이, 의롭게 되는 복이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에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질문 앞에서 딱 멈출 테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제가 10절이요. 그런즉 그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할례시예요? 무할례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10절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이해가 되나 보세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어려우세요? 아니요. 이거 금방 이해됩니다. 근데 자꾸 이 말이요, 할례시 무할례시 무할례자 할례자 할례자 막 찢어버리고 싶다고요, 성경. 이것만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요,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그냥 인친 것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저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인가요? 무할례자의 조상인가요? 아니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맞아요.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의롭게 되었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냐는 거예요. 할례자의 조상인가? 무할례자의 조상인가? 할례자의 조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무할례 시에 의롭게 되었잖아요. 둘 다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무할례 시에 의롭게 되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6절 보셔야 됩니다. 16절. 앞이 좀 어렵지만 제가 중간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잘 보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인가요?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할례자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뿐만 아니라 할례자,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이방인 무할례자인 우리의 조상도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유대인 앞에 깜빡 죽으세요? 유대인들이 말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야. 너희 같은 개돼지 같은 이방인의 조상이 아니야. 속지 마세요.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와 할례자,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단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당당히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너희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야. 나의 조상이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것이에요. 왜요? 로마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앞에서 깜빡 죽지 마세요. 이거 유대인들은 더 하나님 사랑하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헬란이든 야만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 16절에서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또 당당히 외치세요. 아브라함은 내 조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로마서에서 이 4장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과 관련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한 단어를 통해 소개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단어는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교회 이외에선 쓰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절에서 쓰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오직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룩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 시장에서 쓰던 그냥 허접한 단어예요. 미천한 단어예요. 싸구려 단어예요. 여러분, 시장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시장에서 쓰던 단어가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미천한, 천박한 그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행위를 속량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주는 정확한 문헌에 의하면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죠. 옛날 한국이 일제 강점기처럼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노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매일마다
파는 노예들이 달랐습니다. 원래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빵장을 굽는, 청소 잘하는, 뭐 놀 수 있는 그런 노예들이 즐비하게 있었고, 언제든지 나가서 노예를 사면 돼요. 물론 노예의 가격은 제가 주는 문헌에는 천차만별입니다. 한 1000배 차이가 나요. 아주 비싼 노예들은요. 그러나 싸구려 노예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100불 냈을까요? 아주 싼 노예들이 많다고요. 그냥 내가 가서 언제든지 노예를 사면 돼요. 그래서 그 노예 시장에 가면은요, 그 무대에 노예들이 질비하게 진열되어 있고, 노끈으로 만든 그 나무 상자를 목에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 가격을 적어놔요. 제가 주는 문헌에 의하면 이 당시, 물론 노예의 제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주는 자료에 의하면은 사도벌 당시의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가축 취급받았습니다. 가축. 여러분, 가축과 짐승은 다릅니다. 그런데 가축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노예는 인격이 없었습니다. 그냥 개돼지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대했겠습니까? 이 당시 노예들은 조그만한 철장 안에 30명, 40명 갇혀서, 한번 양해하세요. 주일 아침이지만 제가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요. 조그만한 철장에 갇혀서 먹는 곳에서 용면을 받습니다. 먹는 곳에서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한국에서 뭐 집에 외양간 두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가 먹는 곳이랑 이렇게 용병 먹는 곳을 따로 마련하셨어요? 아니죠. 같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벌 당시 노예들은 개돼지 취급받았다고요. 그래서 노예들이 원하면 할 수 없어서 거기서 나오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빨리 팔리길 바랬어요. 어떤 노예의 전적인 권한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부터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장에서 노예를 사면 이것은 내 거야 라는 의미로 불에 쇠를 달궈서 지집니다. 어디에요? 목덜미와 요 팔뚝이에요. 저는 이 시기 때문에 L을 새기겠죠. L-E-E, B. 근데 이 당시 도망 다니는 노예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주는 문헌에 의하면은 로마 관청에 도망간 노예를 전문적으로 잡는 로마 군인이 따로 있었다고 나옵니다. 추노꾼처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쉽지요. 이거 노예 아니야? 이거 도망간 노예 아니야? 그러면 옷만 벗겨보면 돼요. 여기에 무슨 새겨진 인이 있다면 그건 노예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세요. 내가 도망가기로 결정했다면 노예들은 도망간 날 계곡이나 깊은 산이나 바닷가로 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뭐 하는지 아세요? 밤새도록 칼이나 돌, 날카로운 돌로 밤새도록 자기 어깨와 목에 새겨져 있는 그 집안의 인장을 지워냅니다. 피날 때까지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처참하게 죽임당합니다. 어떤 악한 주인은 도망간 노예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죽입니다. 거반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되는 그 거리, 여러분 로마 도로 아시죠? 조그만한 돌들로 이렇게 쌓여있는, 콘크리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울퉁불퉁한 돌, 그래서 노예들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땅에 놓고 말로 끌고 옵니다. 3, 40킬로를요. 그러면 여러분 옷이 다 살같이 벗겨져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다른 노예들에게 일벌백계 하려는 거죠. 니네 도망가면 안 돼. 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악한 주인들은 그 노예를 다시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도망자가 퓨저티브잖아요. 그게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F-U-G요. 그래서 악한 주인들은 그 F-U-G를 쇠에 불에 달궈서 그 도망간 노예들을 이마나 요 볼에다가 새깁니다. 나중에 헐리우드 영화 보세요. 100% 나옵니다. 이게 이마나 여기 볼에다가 FUG를 새겨요. 그리고 노예시장에 내다 팝니다. 근데 3분의 1값, 10분의 1값 굉장히 쌉니다. 뭐 20불, 10불, 15불 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사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로마 시민권자라면은 여기 얼굴에 FUG가 새겨져 있는 노예들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노예 잘못 샀다가 내 집에서 다른 노예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 안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예 시장에는요, 그런 노예들이 질비하게 진열되어 있어요. 내 목에는 노끈으로 그 자기 가격이 적혀져 있는 나무를 붙여놓고요.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런 삶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오늘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일평생 딱 한 번만 죄졌어,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죄짓고 또 짓고 되짓고 또 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만일에 이렇게 한다면요, 내 얼굴에는 FUG가 범벅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내가 도망가다 잡힌 노예로 노예 시장의 무대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팔리길 바래요. 오늘 팔리지 않고 집에 가면은 그 먹는 곳에서 용변 보고 좁은 곳에서 여러분 잠도 못 잡니다. 그 인간 이하의 삶, 개돼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누가 나를 사줬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너무 싼데 10불도 안 하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오늘도 안 팔리나 보다, 오늘도 안 팔리나 보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누가 내 앞에 딱 멈춰요. 에이, 저 사람도 그냥 지나가겠지. 근데 아니요, 그 사람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듭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그분이 나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요. 천천히. 그리고 가르칩니다. 예, 나를 가르치죠. 나를 찍었어요. 세상에 나를 이룰 수 있나? 내가 너무 놀라고 있는데 내 노예의 주인 사탄이 얼른 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말해요. 아이고 예수님, 이거 개돼지입니다.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예수님 후회하십니다. 이거 사지 마세요. 싸다고 사지 마세요. 아이고 예수님, 사람 보는 줄 눈을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사람 보는 눈이 없네.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예수님 후회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를 향해 가르친 그 손을 거두질 않으세요. 아니, 난 예. 아이고 예수님, 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이거 개돼지야. 예수님 이거 사도 또 후회하신다고. 이거 또 도망칠 거라고. 아니 예. 여러분, 그때 그 사단이 비웃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아이고 예수님 헛똑똑이 헛똑똑이. 예수님 지혜롭고 똑똑한 줄 알았더만 헛똑똑이야. 그 비웃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비웃는 소리가 채 가시기 전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속량, 나를 사시기 위해 돈을 꺼내시는데, 여기 내 앞에 적혀있는 돈과는 상관없이 여기를 처음부터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여기 분명히 뭐 10불, 7불, 5불 적혀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만큼을 꺼내세요. 그래서 내 앞에, 사탄 앞에 탁 내려놓으세요. 봤더니 사탄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사시기 위해 내어놓으신 돈을 봤더니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때 사단이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얘 그 정도 가치가 아닙니다. 그냥 이 중에 요 penny 하나, 이거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다 가져가세요. 이런 자식은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봐?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 너 사탄이 이 아이에게 먹여준 가치에 나 관심 없다. 내가 이 아이를 처음 창조했을 때 가졌던 이 가치대로 내가 이 값을 지불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신의 생명값을 꺼내서 사단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속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이 나에게 매겨준 가치에 노련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내가 어느 대학교에 나왔는지로 가치를 매깁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로 내 가치를 매깁니다. 내 외모로. 외모가 좋지 않으면, 질병이 있으면 가치를 떨어뜨려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단이 나에게 매겨준 가치를 노란하지 마세요. 진짜 내 가치는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그 값이 나의 가치입니다. 그 값이 얼마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나 같은 것 속량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예수님의 값은요, 예수님 자신의,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값이에요. 그게 내 가치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해. 나처럼 박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말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세요. 제일 존귀한 사람이세요. 제일 귀한 사람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그 이후로 죄 한 번도 안 지셨어요? 졌어요, 우리. 그거 다 아시고, 여러분 그거 다 아시고 나를 속량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은 이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썼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제가 22절부터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3장 21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면 뭐 헌금 많이 할 줄 아셨으니까 나 구원했지, 그딴 말 마세요. 내가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께 그래도 제대로 된 헌신 한번 할 거니까 그거 기대하시고 구원하셨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 나를 속량하셨다고 말하는 게 성경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